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에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이 정복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의 분배와 정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1장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땅 정복 기사의 어떤 마무리, 어떤 결과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복했던 그 땅의 리스트를 쫙 이야기하고 그동안 쳐서 멸한 왕들의 리스트를 그렇게 쫙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을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기사만 나온 것은 아니죠.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한 사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점령한 바로 그 사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멸하고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해서 이제 그 땅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리고 절반 지파에게 그렇게 먼저 분배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앞쪽에 있었던 사건까지 먼저 소급해서 기록을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지파 반은 아주 주변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마저도 사실은 가나안 땅과 방불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쪽과 서쪽을 구분져 가지고 여기는 1급지, 저기는 2급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대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12지파는 그래서 다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대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점령한 그 땅을 소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보니까 31명의 왕을 쳐서 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모세가 이 광경을 이제 보고 있었다면, 모세가 살아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 감개무량한 순간 아닐까 싶어요. 물론 모세는 이제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시선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든 걸 점령할 것을 미리 봅니다. 미리 선취하면서 봐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정말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쓰러져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꿈이냐 생시냐 아마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생 이제 뭐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어느 날 뭐 집을 하나 마련했다, 딱 그러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이제 우리 볼을 막 꼬집어 보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은 이 감개무량이, 우리는 그냥 지면으로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명단을 바라보면서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고 이 볼을 꼬집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31왕을 점령을 할 때는 다 지금 사정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직접 허물어뜨리시는 것으로 멸하셨고, 아이 왕에서는 그 전쟁에서는 좀 실패도 좀 했고, 기브온의 기분을 돕기 위해서 다섯 왕 남쪽 왕과 연합군과의 싸움을 할 때는 우박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북쪽에 하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연합군하고 또 싸울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북쪽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그 군대를 쳐부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마치 인생의 그래프와 똑같다. 높낮이가 좀 있는 다양한 그런 환경과 다양한 그런 배경 속에서 경험한 그 많은 일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 그래프를 돌아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지금 이 31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야, 내가 과연 이 31왕이나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마치 어떤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냐면 31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 같은, 31개의 봉우리다. 아니, 한 개의 봉우리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내 눈앞에 지금 31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이걸 내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딱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굽이굽이 치면서 그렇게 31봉우리를 넘어온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31개의 봉우리를 보니까 넘었어요. 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이 봉우리를 넘게 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고 약속하신 대로 이 31개의 봉우리라 할지라도 이 봉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오늘 우리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앞에 남아있는 봉우리가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저 봉우리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그런 교훈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주님의 그 함께 하심 안에서 또 힘께 싸워야 되는 것은 또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가 그냥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서 지금 이 31성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써서 정말 이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힘써 싸우는 우리의 또 수고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서 이루시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 요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또 우리가 감당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그런 이 사명이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또 우리 홀로 그냥 애써서 걸어가라는 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31개의 리스트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때로는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때로는 걷다 보면 힘겨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막 그냥 내려놓고 싶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이 31개의 리스트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 31개의 리스트를 쭉 읽어보면 야 이때 이랬지. 야 이때 이랬어. 이때 이랬어. 하고 이제 과거의 향수에 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거의 그 일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이 봉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만. 그러면 이 봉우리도 또 넘어갈 수 있겠네. 하면서 이 리스트를 우리의 기억의 리스트로 은혜의 리스트로 삼고 이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 지명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을 이루었구나. 앞으로 남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겠구나. 낙심이 될 때면 이 과거의 은혜의 리스트를 끄집어 보면서 그래 이때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의 이 사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